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곳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해 보면은 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고요. 8장에서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지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당시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와 이제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7장은요, 스데반이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 박해는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8장은 그 8장 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과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함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에 안에 있던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거짓 믿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한 성의 공동체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그 가운데 있었던 거짓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회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릅니다.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향하신 섭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남기심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시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회심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문제와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계시의 말씀이 있었죠. 그 선지자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처음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근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와 이 성령이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끄셨고 빌립은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도 주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냥 이 당시 시대에 빌립에게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을 이끈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빌립은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그래서 주석가에 따르면은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으로 숭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실질적으로 다스리지는 않아요. 너무 신성하니까. 그래서 보통 여왕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왕들이 통치했다는 것은 뭐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가 에디오피아의 통치자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왕이 아니라 그냥 통치자인 거죠. 이름 간다게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그냥 칭호예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에게 붙여지는 칭호.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처럼 간다게라고 불렀던 거죠.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하죠. 그것처럼 간다게라고 에디오피아 여왕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 내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내시가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내시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간다게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관리를 말하는 건지는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시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시라고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에 보면은 모든 귀중품을 맡았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왕의 귀중품을 그 통치자의 귀중품을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었고 당연히 교육도 잘 받았겠죠. 유능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유대까지 병거리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병거리 타고 여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깨끗한 사람이니까 여왕이 이렇게 귀중품을 맡겼겠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삶에서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흔한 말로 우리 말로 하면 돈도 많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높고 뭐 그냥 다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헬라인으로 그러니까 이 빌립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빌립이 알아들었다는 건 이 이사야의 글이 헬라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당시에 좀 학자들만 읽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공용어긴 한데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읽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도 상당한 지적 소양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돈 많고 성품 좋고 유능하고 지위도 높고 그냥 뭐 한마디로 다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면 그 에디오피아에서 멀리 유대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유대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던 거죠. 에디오피아에도 당연히 종교가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주석가의 말이 맞다면 왕이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자체에도 이미 신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요즘 시대에는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다 볼 수 있고 여행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여행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유대라는 나라는 대제국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에디오피아보다도 어쩌면 더 작을 수 있었던 그냥 그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학문이 발달한 것도 아니죠. 만약에 학문이 발달한 곳을 찾았다 그럼 그리스의 아테네로 갔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로마로 갔겠죠. 근데 유대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학문으로는 뭔가를 배울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배울 것을 원했다면 뭐 세상 학문이나 철학을 원했다면 학문이 발달한 그런 곳으로 갔겠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가 배운 학문에서 그리고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 학문에서 그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이 사람이 찾던 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답일 겁니다.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 학문, 세상 철학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뭐 이것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학문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뭐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따르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죠. 뭐 어떻게 해서 뭐 수백만 년의 뭐 시간이 흘려서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생겨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찌하다 우연히 발생한 거죠. 그럼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허무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겨났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뭐 인권이니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생겨났는데. 뭐 인간적인 권리가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삽니까? 왜 고통받으면서 삽니까? 그냥 뭐 제가 뭐 자살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냥 고통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고 열심히 살고 뭐 한다고 해도 뭐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 누구도 이 세상이 생겨났을 때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고민도 있었지만 내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결핍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거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사람의 심성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온갖 추잡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뭐 지금도 있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욕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서로 빼앗고 이런 일들을 봤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난잡하고 아주 음험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핍박해서 빼앗고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느꼈겠죠. 자, 이 사람은 도덕적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 맞는 게 있냐? 옳은 게 있나? 그냥 이렇게 힘 잡아서 살아가는 게 최고 아닌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하면 돈이 최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겉으로는 세련된 척하면서 우아한 척하면서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도덕이라는 게 있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도리라는 게 있나?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국에서도 여러 신을 섬겼겠죠. 근데 그 신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있었잖아요. 그 70인역을 보고 무언가를 얻고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뭔가를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우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에 함몰돼서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죠. 너무 바쁘니까. 뭐 당장 내가 살기 바쁜데 이런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유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고위 관리직으로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이 더 바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릴 게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대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위직 관리인데.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뭔가 고상하고 그랬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즐기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그의 수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도 드려봤고 오가는 길에 글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오면서 오는 길에 성경 읽습니까? 뭐 물론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가는 길에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과 아주 비슷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죠.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식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힘써서 자기 의만 세울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셔야 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열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래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죄였는데 우리는 그게 죄인 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이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의 언어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읽는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능하고 박식한 사람입니다.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면 당시에 오를 수 있는 최고지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뭐 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여왕의 귀중품을 맡을 정도니까 높은 지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도 있고 성실도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고 그 와중에 성경도 읽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해서 네가 잘했다. 근데 네가 그것을 안 것은 인간의 재능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 걸어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비참함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현대성에 대해 떠들기를 멈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문명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의사셨어요.
그냥 뭐 의사셨다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의사라고 하면은 당대 최고의 그 공부를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과 관련해서 현대인에게 새로운 지식이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발전시킨 문명에 구원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 거죠. 스스로 알려 하면 알려 할수록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를 사람의 언어로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주셨고, 뭐 신약은 헬라어로 주셨고, 우리에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한글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뭐 얼마든지 읽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뭐 개역개정은 좀 다른데 개역 한글 옛날 거 보면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문체도 좀 이상하고 뭐 주소서하니 뭐 이런 게 좀 이상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랑 좀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 문체들을 어떻게 현대어로 바꾸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우리말 성경, 뭐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말 뜻이 뭔지는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는지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어떤 강연이나 수업을 들으면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강연을 하면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강연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세상살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요 물론 세상살이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이 줄고 있는 현대 교회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복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사람에게 감추어진 비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식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알량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내 죄를 내가 처벌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량한 정의감에서 나온 말대로 하자면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관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으니까 그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럼 못이 이렇게 몸은 밑으로 내려가고 못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상태로 피와 물이 다 흘러서 그냥 스스로 죽게끔 내버려두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그것도 무서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셔야 했습니다. 이게 더 큰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마셔야 되는 그 잔을 보시고 두려워서
내 마음이 힘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할 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은혜를 전해주시는 성령의 사용도, 성령의 사역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바람처럼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냥 단지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만 알지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그 결과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는 드러나니까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았으니까 거듭난 내 모습, 거듭난 자의 모습이 뭘까요? 성경 읽기를 즐기고 기도하기를 즐기고 성도의 교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도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는 과정, 성령의 일하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도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만 보고 들은 것을 알 뿐이죠. 과거부터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지혜가 있죠. 근데 그 지혜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만 해도 진화론을 뒷받침했던 것 중 하나가 용불용설입니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더 이렇게 발달해서 점점 진화했다. 기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린이 원래 목이 짧았는데 밑에 있는 열매들이 다 먹고 위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계속 목을 뻗으니까 목이 점점 길어져서 그게 후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기린이 목이 길게 진화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지금은 알죠. 신체의 어떤 부분에 단련한다고 해도 그게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야구할 때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 오른쪽 팔이 더 길대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의 자녀가 오른팔이 더 길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후대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 그 당시에는 맞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고학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학자들이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다윗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당군, 환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1993년 얼마 안 됐죠. 1993년에 텔덴 석비라는 게 발굴되었습니다. 근데 그 석비에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 그러니까 원수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 비문에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다윗의 역사성이 증명이 된 거죠. 이후로 이제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누구도 다윗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 이와 같은 겁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 전까지 세웠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라고 해도 그 가르침이 후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은 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같은 죄인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이거죠. 사람끼리는 통하니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것에서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모두가 보잘것없고 무력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계시가 됩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또 이해받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이해한 사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적게 계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처럼 이런 계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잃어버린 자로, 무력한 자로, 소망 없는 자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집안이나 학벌, 재산 등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본문 속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계시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사제들을 많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해줘서, 그러니까 사제의 해석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확률이 높았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성경이 아주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는 좀 고칠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번역되었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내시가 계시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계시를 알려줄 사람을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참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경 교사들, 이런 분들이 허락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침과 지도를 들으려는 자세와 배우려는 겸손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를 했죠. 사사로이 말씀을 풀어도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내주시는 성경 교사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뭐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봐서 이런 식으로 보면 새로운 걸 발견할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가장 먼저 성령께서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첫 청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설교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하지 못합니다. 유한하며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설교를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분별도 해야 돼요. 설교자가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지 성경으로 포장한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지 분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한 판단과는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거지 내가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연약함도 있지만 설교자도 연약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청중은 그것도 염두하면서 설교자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그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접촉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오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었던 그 내시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접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노력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서 자신의 무력함, 소망 없음과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의 영향력에 자신을 맡기며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 분들의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세기 천재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파스칼은 아직도 지금 나와 있죠. 이분이 하신 말이 이성의 가장 큰 성취는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작 와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모든 세력을 잃는 그곳에서 믿음이 이기고 사랑이 경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분들은 이성의 한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계시의 말씀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 첫날 음력설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